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탄의 짧은 그 절기를 마치고 주연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주연절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감추어졌던 그 성탄의 짧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주연의 절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오는 동안 자주 마주하였던 본문이지요. 광야의 시험을 전하여 주는 공간 복음서의 말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듯이 마가복음은 광야의 시험을 단 두 구절의 말씀으로 전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첫 번째 유혹,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두 번째 유혹,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라는 마지막 유혹으로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 이 시험을 이기신 과정을 전하여 줌으로써 믿음을 살아내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하다라는 헬라어는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근데 이 페이라조는 우리가 많은 설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들었듯이 테스트의 성격이 짙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테스트이고 마귀의 편에서는 유혹이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면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일을 피할 텐데 왜 피할 길을 내지 않으시고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간 곳이 성전도 아니고 거룩하다 여겨지는 그런 지역도 아닌 광야입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이지요. 강렬한 햇빛이 비추어지면 뜨겁게 달아올라서 열기가 이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고 고난으로 가득한 곳이면서 외로운 곳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앞선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언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죠. 이것을 기억한다라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것은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마지막 유혹에서는 전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이 전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유혹으로 시험하고 있죠. 그렇기에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 세 가지 유혹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이겨내기 쉽지 않은 유혹들이지요. 척박한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그 생존의 문제,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이라는 유혹,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을 그 유혹은 우리 모든 인생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욕구이자 욕망입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이죠. 40은 특별한 상징수이죠. 노아의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40일을 광야에서 보냈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보내셨죠. 이 40일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새 시작과 희망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죠. 40일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이 땅에서 냄새를 피우는 그러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애굽의 가치와 사고, 그러한 방식에 젖어서 노예의 삶을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시간이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그러한 핍박과 박해에 지치고 낙심하였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옛 삶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시간이죠. 이렇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와서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로 등장하죠.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는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이죠. 마귀는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이지요. 이렇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의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은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욕망의 욕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품은 그 깊은 욕망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떡입니다.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됨을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는 예수님에게 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을 입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선언하시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였죠.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은 시온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의 한 모퉁이에는 솔로몬의 행각과 왕실의 행각이 만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아래로는 낭떠러지,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성전의 뜰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의 기대를 한번 충족시켜 보아라 라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서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케 되리라 라고 하지요.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는 마귀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이 대답도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대답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6장 1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구약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 다툼의 장소를 모세는 시험하다라는 뜻의 마사, 그리고 또는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명명하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사, 무리바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마귀가 이 말씀의 일부분만을 가지고서 자신의 그 논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 오류와 왜곡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물리치셨죠.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자신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듯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죠. 십자가의 모진 핍박과 그 순환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가 주는 그 풍성함과 권세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귀를 강하게 대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사탄 즉 대적자로 부르시면서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덤덤하게 이렇게 본다라면은 마귀에게 악랄한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엎드려 경배함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는 것. 이 세 가지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면은 가지고 있을 그런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빈들에서 5,000명의 그 굶주린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는 않으셨지만 십자가의 모진 핍박과 그 순환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에 내리쳐지셨지만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한 거부하셨던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부활하시고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임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이기에 이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죠. 만약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응하셨다라면은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송두리째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시선에 실패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는 찬란한 보좌로 바뀌어서 세상의 갈채와 모든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라고 전하여 주듯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냐?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마귀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으로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 없이 쉽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지요. 일의 효율과 능률을 추구하고 성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배를 채워 주셔서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서 즉시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죠. 온 땅 곳곳에서 멈추지 않는 전쟁과 내전,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 그런 지진과 같은 재해, 기후 재앙으로 일어난 홍수, 이러한 것들, 온 땅의 아픔과 고통의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권력과 경제 논리로 유지되는 이 세계 정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몸에 열이 들끓을 때 즉시 열이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도하죠.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닫힌 문이 열려지며 맺힌 것이 풀어지는, 그렇게 인생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 깊이 자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라는 그러한 유혹,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과 같은 모든 인생이 소유한 욕구, 욕망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이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시험인 것이죠. 우리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임하셔서 온 땅의 아픔, 고통,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정치를 내리치시지 않으시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눈물 짓는 그러한 이들의 인생을 높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도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의 시험 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심을 보인다고 해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시는 그 전능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복종하는 것은 참다운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죠. 사랑과 순종, 그것은 사랑받을 때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사랑과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 의지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그 세상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할지 전적인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마다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으며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고난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곳이죠. 우리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 선택을 요구받죠. 광야에서 시험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내어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광야에서 시험과 유혹을 경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그 전제로 시작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길 거부하시고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냄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순환을 친히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참 믿음의 모델이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피하고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하는 그 믿음의 지난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유혹과 시험을 마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함께라는 뜻의 미드 그리고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합쳐져서 광야 미드바르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하기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밀려오는 그 광야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만 있다라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것들, 그 믿음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고 진리인 말씀이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서 능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세밀하게 보살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려 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주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마주할 때도 피하고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2024년 광야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